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일주일 개근하신 분들의 얼굴이 많이 보입니다. 그만큼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자리하셨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또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이 아침을 깨우고 교회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어른들도 아침에 눈 떠서 교회에 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주님께서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먼저 이 찬양의 시간을 열기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서로에게 수고하셨다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축복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우리 두 손을 펴서 찬양해 볼까요? 방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우리 통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찬양해 볼까요? 좌우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 이번에는 한 주간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담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 우리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계속해서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와서 찬양의 마지막 날에 두 곡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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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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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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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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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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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하소서
음악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처음부터 함께 때까지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님을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계속해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말씀 증거하시는 황강용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기쁨과 행복과 감사로 채워주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교회의 주제표어로 바르게 보는 복, 바르게 기도하는 복, 바르게 사는 복, 바르게 듣는 복, 하나님 곁에 머무는 복, 하나님을 꼭 붙드는 복 등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삶을 율택하게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2022년도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순풍의 돛담배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역사에 부흥 발전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인 모두가 마음을 찢고 삶을 겸손하게 만들어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비전에 힘을 실어주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대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목사님들, 교역자님들, 그리고 여러 사역자님들에게도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말과 마음에만 있지 말고 우리의 삶 그 자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또 이 새벽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대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평생의 삶도 그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의 시간 나아오며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또한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도 그 마음도 중심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삶의 자리들마다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과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들 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후손들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고백하게 되는 건, 여러분 작년까지 40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40일을 또 사주를 또 김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분들께서 이 본당에 꽉 차서 늘 들으셨다고 하는데, 한 주를 지나면서 첫 번째로는 참 어떻게 하셨나라는 생각과 함께, 또 두 번째 생각은 저는 그걸 경험 못 해봤으니까요, 그게 참 그때가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과 함께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우리 김명호 목사님께서도, 또 함께 하셨던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참 행복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서 다 밑에 내려가서 식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이유로 오실 수 없지만 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목회자분들, 또 밖에서 추운데 또 주차 안내해 주신 우리 집사님, 또 그리고 또 새벽의 시간 또 일어나서 또 먼 길, 여기 먼 길 오신 분들이 제 눈에도 많이 보이는데요, 먼 길 와주신 성도분들, 또 그리고 나오실 수 없어서 인터넷 켜고 화면 켜고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1층에는)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앉으시라고 대부분 다 2층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우리 어린 자녀들도 2층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한번 박수할까요? 예,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부족한 목회자, 또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또 기도와 간구를 늘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처음 시작을 어떤 경우에는 본문 말씀과 연관이 되는, 또 어떤 경우에는 본문 말씀과 특별한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로 이 설교의 시작을 이렇게 도입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시작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떠올랐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의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신약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화면에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파서 줄을 그어놨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수라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전부 아니었습니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쓸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인도해 내실 때 또 그들을 늘 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10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백성, 또 그리고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인도하심,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함께하심,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한 명, 두 명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참 아프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면서 또 반대로 떠오르는 한 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셨던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실까요? 여러 말씀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서 떠올랐던 한 절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니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을 기뻐하실까요? 아니 뭐 저 앞이라고 이렇게 조용히 계시지 말고 그냥 여러분 우리 보통 때 좋아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목사님이 누구실까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는 분 몇 분 계시죠? 여러분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한번 서로는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떤 분일까 해서 종이에 몇 분 이름을 써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탁월하셨던 분들이죠. 예를 들면 설교를 탁월하게 하신 분, 아니면 성령 사역을 통해서 예를 들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많이 살리고, 또 환우분들 이렇게 세우시고, 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다니시면서 그런 사역을 해오신 분, 아니면 정말 작은 개척교회를 몇만 명, 10만 명 되는 교회로 세우신 목사님들, 아마 그런 분들 이름을 쓰게 되시지 않겠어요? 네, 저도 종이에 그런 분들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혹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난 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놀라운 설교들을 많이 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많이 몰렸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셔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가만히 계시다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처음에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러분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출애굽했을 때 경험했던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이 광야에서 이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마다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고요. 또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먹었습니다. 그 뜨거운 햇볕에서 그리고 그 차가운 밤 공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늘 받았습니다.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요. 또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만약 저희들이 하루만 체험하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거 간증하면서 전도하면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이걸 저희는 하루만 체험해도 놀랍다고 막 곳곳을 다니면서 소문내고 다닐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그리고 놀라운 설교를 놀라운 일들을 하나도 행하시지 않으셨던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입니다. 예수님이 몇 년을 사셨죠? 예, 33년. 여러분 33년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평범하게 사셨던 3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30년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도 아니었고 놀라운 어떤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0년의 세월을 기뻐하셨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3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인생 전체 33년으로 보면 33년에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던 시간들은 딱 3년밖에 되지 않는데 오히려 그 이전의 30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저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그 30년의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목수일을 하시든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와 함께 하시든 그 누구와 함께 하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보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가장 착각하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저 같은 목사입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 주시겠구나. 이 땅에서 큰 교회 일구어내면 놀라운 기적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 같은 목회자들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일들을 행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바로 그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늘 섬길 때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죠? 여러분 지금은 다 행복해 이게 아무렇지 않은 척 이렇게 계시지만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헌신하실 때 힘드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과 반대로 하거든요.
예수님은 시간의 삶 가운데에서 10분의 9는 오히려 10분의 9가 넘죠. 그 시간은 주님과 함께합니다. 함께하기 위해 더 애쓰십니다. 그리고 10분의 1이 안 되는 그 시간을 주님께 나의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10분의 1 안 되게 주님과 함께 겨우겨우 하다가 10분의 9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처럼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제가 실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전임자가 모세잖아요. 여러분, 전임자가 탁월한 교회에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 저희 젊은 목회자들도 그러면 안 된다고 모이면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임자가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던 사람이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여호수아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12 정탐꾼 중에 갈렙과 함께 나아갔던 사람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었던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 이 여호수아 23장 말씀인데, 여호수아 23장, 24장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이 여호수아 23장 말씀은 지도자들에게 했던 유언이고요, 24장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했던 유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처럼 탁월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마지막 유언으로 지도자들에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의 마지막 말을 남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가 했던 그 업적 같은 거 좀 남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말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23장에서도 24장에서도 자기의 업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기적이나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탁월하게 행했던 것들을 여호수아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여러분, 그 부탁을 요약하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하나님과 꼭 함께하는 그 복을 너희들 꼭 누려야 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께 꼭 함께하는 사람들 되어야 한다, 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걸 여러분 저희가 크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그 물리적인 거리죠. 가까이 바로 옆에 있는 거, 바로 옆에 있는 걸 가까이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거리겠죠. 혹시 여러분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 강대상이랑 그 좌석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아주 가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의외군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가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히 담긴 의미가 정서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친근하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애쓰십시오.
아마 그런 의미가 가장 먼저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할 때 분명히 그 주된 의미는 하나님을 정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이겠지만, 그 관계가 친근해지고 다정해진다라는 의미가 당연히 우선이겠지만, 말씀을 쓰면서 제 개인적인 소망인데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물리적으로도 가까워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말씀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광야에서 원래는 그러했거든요.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저 천국 보좌에 있지만 마음만은 너와 함께 할게, 마음만은 너를 응원할게, 이런 뜻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어디를 가든 바로 너와 함께 하겠다. 비록 네가 순간순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느끼고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바로 너의 곁에 서서 너와 함께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그래, 하나님께서 저 천국 보좌에 계시지만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정서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말씀이지, 이렇게 받아들인 말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거리라는 것은, 이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가 항상 같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무적인 관계는 어떤 조사에 보면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사무적인 거리는 예를 들면 120cm 정도 되고,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는 15cm라는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그 물리적인 거리가 항상 정서적인 관계적인 거리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20살이 되면서부터 부모님에게서 독립해서 살았으니까요. 생각해 보면 이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또 놀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저희 집 대문을 이렇게 열고 얘야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밖에서 놀다 흙이 묻은 옷을 이렇게 탈탈탈 털고는 집으로 들어가죠. 그럼 어머니께서 밥상을 차려 주십니다. 이미 차려 놓으셨죠. 그 밥상에 앉아서 얘야 밥 먹어라 하면 앉아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때 먹는 밥은 참 맛있고 또 바로 옆에 어머니도 계시니까요. 근데 제가 20살이 되어서 독립해서 서울에 올라와 있으니까 어머니 제가 항상 매일 전화를 드렸거든요. 매일 전화를 드리면 얘야 오늘은 잘 지냈냐? 예. 오늘은 뭐 하고 지냈냐? 이런 거 하고 지냈죠. 그래, 밥은 먹었냐?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아유, 그래, 밥 꼭 챙겨 먹어라. 예, 밥 먹을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기숙사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거기 있는 그 반찬 중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가 직접 차려주시는 반찬도 하나도 없고, 어머니가 직접 떠주시는 따뜻한 밥도 해주시는 국도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해주시는 건 밥은 먹었니? 밥 내가 차려주지는 못하지만 꼭 챙겨 먹어라.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시길 원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제가 좀 전에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따뜻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외롭지 않은 그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들은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들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들마다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예배의 자리를 늘 지켜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물리적인 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물리적인 거리를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실은 심리적인 거리, 물리적인 거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요, 이 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고 할 때 실은 이 말은 이 원어 히브리어죠, 원래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는 그 의미로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이 가까이라는 말의 의미가 히브리어 원어로요 다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원래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습니다라는 그 의미와 함께 더해서 이 말은 좀 더 정확히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짝 달라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인데요, 이걸 지금 현대 히브리어에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쓰고 있냐면 여러분 아시죠? 왜 저희 쓰는 풀을 쓸 때 이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 강력 접착제 있죠? 그 말을 쓸 때 여기 8절에 나오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할 때 이 가까이 한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 하면 말씀드렸죠. 풀, 접착제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붙어 있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 떨어질 생각하지 마라. 예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시든 왼쪽으로 가시든 혹은 뛰어가시든 그 발걸음의 보폭을 아무리 크게 한다 할지라도 너 하나님께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꼭 붙들고 그 하나님 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9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어디로 가든 승리한다. 어디로 가든 너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딱 떠오르는 말씀이 이 원어를 쓴 말씀이 어디냐면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시어머니에게 어디로 가시든 제가 시어머니 붙들고 붙쫓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붙잡고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따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에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목회자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좋은 일들만 가득하실 겁니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환히 웃으시면서 아멘 하실 텐데 여러분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 저희들의 삶에는 분명히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싸워 이겨내어야 할 것들도 있고 도무지 이길 수 없어서 그저 숨을 죽이고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으실 겁니다. 견뎌야 되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면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승리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나 봅니다. 제가 시계를 보니까 딱 이때쯤 제가 설교를 끝내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영락교에서 배운 게 설교에 은혜는 없다 할지라도 시간은 정확히 맞추는 것인데
제가 뒤에 한 내용이 실은 한 반 정도가 더 있는데 짧게 할게요. 여러분 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모세가 썼던 모세오경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때입니다. 근데 신명기 6장, 신명기는 모세의 인생 거의 마지막 부분에 쓴 겁니다. 참 이상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설교하고 가르칠 때에는 사랑하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비로소 깨닫는 하나님의 본심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그 순간에야 진정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볼 때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이상하죠? 여호수아도 자기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전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처음 어디에 나오냐면 저희가 23장 말씀을 읽었는데 22장에 나옵니다. 근데 22장이 뭐냐 하면 여러분 12지파들 가운데에서 요단강 동편 그 두 지파 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전쟁했던 그 두 지파 반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 두 지파 반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때 너희들 이제 우리 못 볼 텐데 가면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요. 너희들 하나님 꼭 사랑해야 돼.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희들이 이 세상을 그리고 믿음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니까 그 신앙 상담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신데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지치신 분들과 실은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많죠. 신앙 상담을 할 때 저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고 들어드리고 또 조언들을 드리게 되는데 실은 여러분 이건 제가 이 말씀은 실은 안 드립니다. 항상. 근데 제가 말씀을 그때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저에게도 오시게 될 텐데 모든 그 신앙 상담의 가장 근본적인 답은 그 신앙의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까 제가 봉사 부분 말씀드렸지만 봉사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신앙적인 회의, 어떤 문제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면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가 실은 그 여호수아처럼 저도 유언장을 하나 써봤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잠깐 읽어드려도 될까요? 그 저희 아이들이 저 뒤에 인상을 쓰고 있는데 2층에 그 아이들한테까지 해서 워낙은 제가 이렇게 쭉 길게 그 컴퓨터로 치면서 아내에게 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사적인 거라 그거는 빼고 아이들한테만 그 이름 실명이 거론해 그건 얘들아 오늘날 이 글을 너희가 읽을지 모르지만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아빠가 너희에게 남길 말이 있다. 먼저 너희는 엄마와 아빠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자랑이었다. 중간에 있는데 너희가 아빠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최대가 되는 것을 늘 인생의 목표로 삼아라. 맛있는 거 혼자 먹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다. 맛있는 거 먹다가 엄마 아빠도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도 드리고 싶은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것이다.
혹 아빠가 엄마보다 먼저 천국에 가면 엄마에게 아빠 목까지 2배로 기쁘게 해드려라. 그리고 네 엄마 재혼은 못하게 해라. 제가 이거 쓰고 다시 쓰면 제가 혹시 아빠만큼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재혼도 재고해 보라고 바꿀까 했는데 제 아내가 안 한다고 해서 이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실은 아주 짧은 부분인데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거 보고 또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 손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혹시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큰 걸음 내디드시고 왼쪽으로 뛰어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꼭 붙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한 해는 저희들에게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혹시 큰 어려움, 감당하지 못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저 하나님 떠나기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과 내 평생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들을 날마다 드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놀라운 것들로,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가지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더 사랑하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응원을 남긴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 꼭 붙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 더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 유언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매 순간순간 매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임을 매 순간순간 믿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2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예배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도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확신케 하시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모든 자녀들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 가족들 함께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와 또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봉황중앙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우리 교회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진리와 거룩의 빛을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일꾼들도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모든 자녀들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며 믿어 순종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예배들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대를 다 함께해서 우리 성도들 함께 모일 때마다, 가정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온 가족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기쁨,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 결코 놓치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끔은 하나님을 꼭 붙든 그 손에 힘이 다하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 저희들의 힘이 다하여 저희들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저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한 해 동안 놀랍도록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한 해,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 그리고 저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봉황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속한 가정들이 놀랍도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 결코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